있습니다. 1장과 2장이 굉장히 길어서 길었죠. 그런데 오늘 1장부터 보게 되면 지금 다윗 왕의 이제 완전 말년이 나오죠. 그리고 쇠약해진 그런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의 나이가 70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한 게 40년 동안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왕을 그다음에 누군가는 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의 그 아들들이 압살롬이 또 형제들을 죽이기도 했고 또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아들이 앞에 있던 아들들이 죽고 그다음에 계승이 되는 게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져서 이르기를 이렇게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이 다 죽었고 내가 계승 1위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라고 스스로 나를 높인 거예요. 스스로 나를 높이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제 뽑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편을 이렇게 만든 거죠.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원래 계획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들고 이거 다 이렇게 해놔도 그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1장 이제 중후반에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너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자기가 백업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 여왕이 다윗 왕에게 가서 내 알 솔로몬을 왕으로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도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서 하니까 다윗이 당연히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새를 태워서 기흔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노새는 이 당시에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갔다는 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만큼 어떤 차기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실어준 거죠. 그래서 그 기운으로 가서 이제 제사장 사돈이 기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는 이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노인팅 했다는 거. 그리고 후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뿔 나팔을 불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왕도 인정해주는 그런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높였지만 하나님을 하나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외모는 출중했고 모든 조건들은 다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왕이 될 때 사람들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을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왕을 세우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나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기로 내가 너를 건들지는 않지만 너가 악한 마음이 보이면 그땐 내가 너를 죽이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1장에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을 가게 되면 다윗 왕이 마침내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간다라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돼요, 솔로몬에게. 그거는 신명기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죠. 너가 여호와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준행하고 그 말씀 따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복을 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길,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4절에서도 하나님을 몸만 다해 사랑하면은 이스라엘 왕의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단을 지금 솔로몬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다윗 왕이 됐지만 그 왕권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쟁들과 이런 일들 속에서 다윗 왕이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확 내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은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 상하에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선한 사람들을 죽였죠. 2명이나 죽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탄력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편에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그런 죄를 지었죠. 그거는 용서를 빚고 이러면서 다윗 왕이 덮어주긴 했지만 그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고 그랬던 그 죄는 그거에 대한 값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도 그런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벌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리석게도 지금 밧세바 여왕한테 가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한테 가서 나를 좀 그 시녀였던 아비삭을 다윗의 시녀였던 아비삭을 내 처로 후궁으로 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왕의 후궁이었던 그 아비삭을 자기가 데리고 온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자기가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수를 지금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의중을 알아챈 거죠. 그리고 불순한 의중, 그리고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됩니다. 처단하게 되고 그리고 요압이나 시므에 대한 것도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다윗 왕의 유언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므이가 처단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지금 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우리 사무엘 리 태어났을 때 거기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정말 불순하고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있죠. 저주에 대해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아비아달이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의 그 대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100 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또 이루신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장 이제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앞으로 읽게 될 3장 그 이후로 이어지게 되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2장까지 읽어봤고요. 하나님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다라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을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뜻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2장까지 읽었고요. 저희 내일은 3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